있는 단어죠. 솔직히 많이 듣지는 못하시죠? 네, 영어라서. 저희들이 이 말을 영어로 하진 않지만 한글로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함께 God bless you 한번 해볼까요? 약간 아메리칸 마음을 살려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뭐 갚는 거 아니고요. 네, 이 God bless you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새 이 God bless you에서 파생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면 바로 God bless you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God bless you라는 말은 우리가 방금 함께 축복했던 그 God bless you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God bless you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 God bless you도 법이 당신을 축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이 God bless you라는 말이 쓰이는 그 맥락이 어떠한 맥락이냐면 분노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법 때문에 내가 참는다. 너 법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지고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분노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이 자신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가 나 있으니까. 화가 나 있으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피해를 입는 것에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참고 살아가죠. 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받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해자가 나에게 저지른 그 죄질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나에게 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하기가 아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 가해자가 아무리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죠. 바로 가서 고소장을 쓰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나마 나에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랑 별로 안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서 고소장 써서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일 때 그 판단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로 바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얼굴을 다 알고 서로 친한 사이인데 고소장 쓰면은 주변에서 저 사람 보죠. 손가락질 받고. 그렇죠? 근데 그냥 용서해 주자니 나의 화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미 화가 났는데. 심각한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고 또는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야 하지 마. 나 그거 되게 기분 나빠. 하지 마. 미안해. 내가 잘 몰랐다. 용서해 줘. 그래 알겠어. 용서해 줄게. 근데 다음 날 와서 또 똑같은 짓.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래 다음에 또 주고 싶어. 근데 또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 분노는 계속해서 차츰차츰 쌓이다가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죠?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공동체라든가 저희들에게는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동체 규정 안에 몇 번 잘못하면 아웃, 삼진 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잘못을 한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라 라는 규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공동체,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앞단락에서 공동체 안에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찾아가서 단둘이 가서 너 나한테 이런 잘못했지 않냐,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라고 권면하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배웠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베드로도 궁금했던 것이었죠.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소진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용서를 할 때 나의 분노를 삭혀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의 육신에도 이상 신호가 오죠. 그런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용서하는 거 그래, 한 번 용서쯤. 근데 그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것을 만약 계속한다고 한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본질적으로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더 깊은 가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이 이 용서를 구한 이 잘못을 다시금 범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로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진짜로 나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잘못을 또 범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베드로의 질문에는 바로 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몇 번 정도 하면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속뜻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생각한 횟수를 말했습니다. 예수님, 한 7번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대한의 횟수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 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죠. 그죠? 그 랍비들에게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3번까지만 용서해줘라 라는 가르침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3번 이상 동일한 잘못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었죠.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 윤리적인 규정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랍비들이 3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7이라는 숫자만큼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7번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면서 약간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웅성웅성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7번? 그렇게나 많이?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는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7번씩이나 용서해 주냐. 그것도 같은 잘못에 대해서 7번씩 어떻게 용서해 줘요? 그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7번이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해달라는 사람이 진짜 미안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를 호구로 보는 거죠. 호구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할 수? 그런 놈은 용서해 줬죠. 또 똑같은 잘못을 해요. 용서해 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겠죠.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2장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도록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의 횟수는 베드로가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동일한 잘못을 490번 한다. 이것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계를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번도 많네. 7번을 70번씩. 그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그 침묵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정막을 깨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해주마. 천국에서의 삶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의 이야기와 같은 경우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한 임금과 한 종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용서가 왜 중요한지 알려주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한 종입니다. 이 종은 왕의 신하로 아마 장관급 정도 되는 인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진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종은, 이 장관은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손가락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회개 감사를 한다고 모든 장관들을 불러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의 회개 감사를 통해서 자신과 신하들 사이에 있는 채무 관계를 밝혀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무가 있는 사람은 갚게 하고, 만약 나라에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이 있으면 좀 돌려주고 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장관이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은 왕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왕의 감사로 장관의 횡령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왕 앞에 끌려가서 엎드리게 되었죠. 끌려온 장관을 본 왕은 회계장부를 이렇게 뒤적이면서 기가 막히다는 어투로 얘기했습니다. 역시 장관급이라 그런지 배포가 크구나. 그동안 내 돈을 빼돌린 액수가 10,000달란트라니. 대단하다, 대단. 회계장부를 본 왕이 기가 막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그 시대적 관점에서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도 가장 큰 화폐 가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액수를 이 장관이 횡령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시대의 액수로 그냥 단순하게 환전을 해본다고 한다면 몇 조가 되는 금액, 정말 대단한 금액을 횡령한 것이죠. 그렇게 큰 액수를 횡령했으니 이 장관이 정말로 두려움에 떠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그 액수를 본 왕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왕은 장부를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좋다. 다 갚아라. 다 갚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종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떨구고 엎드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이 몇 조가 되는 돈을 갚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이 답이 없자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래, 네가 갚을 능력이 없구나. 여봐라, 이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왕은 당시 채무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그리고 보편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으로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도 팔고 가족들의 그런 몸도 팔아서 노예의 신분이 되는 그것의 의미를 뒀던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책임을 노예의 삶을 통해서 책임지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판결이 내려지자 장관은 그제서야 바닥에 머리를 찌으면서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애로운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참아 주시옵소서.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장관의 이 말은 머리를 찌으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둘러대는 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왕은 자애로운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울면서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장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은 자애로운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장관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좋다. 내가 용서해 주마. 그리고 빚을 갚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같이 못할 거 아니냐. 네가 용서를 구했으니 빚은 다 탕감해 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게 빚을 지는 잘못을 행하지 말아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빚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고, 탕감해주다라는 동사 또한 죄를 사해주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제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그 빚이 우리의 죄고 그 탕감해 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장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 액수로는 따질 수 없는 그 갚을 길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장관, 그리고 그 장관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를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장관은 크게 기뻐하면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장관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한테 전해주러 뛰어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독사와 같은 눈을 뜨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면서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동사의 사용이 그냥 가다가 우연하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찾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애타게 찾았던 거죠. 두 눈에 쌍심지를 키고 어디 있나 하면서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왕의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료를 찾자마자 이 장관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멱살을 바로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내 돈 갚아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은 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아까 그 얘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장관의 동료는 멱살을 이렇게 풀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까 장관이 왕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했네. 내가 금방 갚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이 동료의 말은 장관과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동료의 말은 진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지금의 화폐 가치를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보통 이 100데나리온을 일용직 노동자 3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잡아서 한 6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사이 이 정도 되는 액수인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장관급 인사잖아요. 장관급 인사가 300만 원, 600만 원 모으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금세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이 금방 갚겠네 라고 하는 말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갚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 분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동료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돈 가져오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나올 줄 알아.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들은 그 왕이 그 장관의 10,000달란트라는 그 빚을 탕감해준 사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정당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빚을 갚아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 진짜 저건 정말 대단하다. 왕이 정말 은혜롭다.
왕의 사랑하심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빛을 탕감받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왕이 행한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두 동의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쯤은 탕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자신이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되는 그 빚을 받으려고 한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한 이 일의 부당함을 느낀 다른 동료들이 바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일을 왕에게 가서 일목요연하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장관의 행동은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장관의 악함을 너무나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장관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은 잡혀온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너의 그 큰 빚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너의 동료의 그 100데나리온 되는 그 자그마한 빚조차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한 뒤 그 장관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법에 의거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리라. 장관은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10,000달란트라는 돈을 자신이 살아생전에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죠. 자신은 평생 그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그리고 오물 냄새가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 늙어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장관의 마음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야기가 끝난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동료,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와 똑같이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의 10,000달란트처럼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동료의 형제 자매의 그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 용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 용서를 구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나에게 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어? 이번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말로는 안 하죠. 속으로 담아놓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이제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관계만 가지고 속으로 계속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웃지만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나한테 그랬었지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진짜로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잘못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죄를 범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갓블레스유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한번 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경험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참고 나서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화가 나지만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참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 나갈 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 너무 기뻐요. 왜? 그곳에 가면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용서해 줬기 때문이죠. 가끔 열받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묵상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아가실 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야 제가 또 나한테 또 저렇게 하네 라고 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한 3번쯤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랬어, 용서 안 해. 그렇게 마음의 속에 깊이 가두었던 그 분노의 마음들이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